길을 회복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펼칩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은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킹덤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정리하고 그 전체 리더였던 바로 베드로에게 다시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게 뭐였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시기와 질투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아마 여러분 내내 이제 시기와 질투에 대한 훈련하고 오셨죠. 그리고 생각보다 나의 삶에 또 이 시기와 질투의 영역이 많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가질 수 없어. 또는 상대방의 것을 내가 가지고 빼앗는 거죠. 결국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으로 직면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력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추가로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더 지켜라 이렇게 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컨펌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이게 복음이야.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율법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 당시 전체 교회의 리더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복음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추가하려고 하는 자들이 정통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유대의 교인들로 중심이 되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킹덤 유니티, 킹덤의 연합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 다른 교회, 여러 다른 교단, 여러 다른 나라들이 있지만 어떻게 연합이 완성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기서 그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집중한 게 뭐냐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2번 반복되었지만 한 번 생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함이에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 전함이 2번 반복되었지만 이제 겹치니까 한번 생략한 거죠. 즉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집중한 건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한 겁니다. 다름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같은지를 봤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과는 다른 어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휘를 쓸 수밖에 없고 그들과 또 교제하다 보면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뭐 돈가스, 탕수육 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하고 그거 먹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도 식사도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편하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그냥 편하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들의 눈에는 그런 게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일치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걸 연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서로 반대 얘기를 하는데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연합은 그냥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연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들의 연합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연합의 핵심은 뭐냐면 다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인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거기서부터 킹덤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달라 보여도, 아무리 서로 틀려 보여도요, 복음이 같잖아요. 그럼 연합이 돼요. 본질이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가끔 어떤 걸 느끼냐면요, 야, 여기도 하늘마음교회가 있네? 그런 걸 느껴요. 그 교회랑 커리큘럼이 공유된 적도 없고 함께 뭘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교제하면 영이 통해요. 바로 많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같이 갑시다. 순식간에 연합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사람의 나라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지켜야 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사람의 나라의 연합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간다, 이게 진리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장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연합이라기보다는 타협에 가깝죠. 이 사람이 이걸 너무 주장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또 뭘 주장해요? 그걸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조용히 시켜서 모두가 함께 갑시다. 이게 뭐예요? 이건 연합이 아니고 이거는 타협이에요. 중재 또는 타협.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에서 하는 교회 연합운동이나 WCC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죠. 그 스피릿을 반대하는 거죠. 그 WCC의 교회 연합운동이 사람의 나라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연합이 우상이 돼서 누군가 불편해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섬기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그죠? 섬기고 반드시 그 사람과의 그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 속에서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필요들이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한 사람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한 번에 편하게 받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10번째인지 11번째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10번째 듣고 믿을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에게 전하는 거고, 불편해하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 카운팅되는 횟수 중에 내가 3번째나 5번째를 채우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진리와 부르심이 역전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우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편하면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빵을 줄 때 우리가 빵을 계속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요? 복음이 들릴 때까지만 살아있어라.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마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에요. 본인들은 거기에 복지하러 온 거 아니라는 거, 이미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우리가 나눌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돼. 이 절절한 마음으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진짜 평안함은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양보하면 그것은 연합이 아니고 타협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충돌됩니다.
제가 몇 번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킹덤 스쿨에 영어 책이 들어왔어요. 한 2,000권인가? 몇 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야, 책이 2,000권 들어왔어. 애들이 싫어해. 저는 막 기분이 좋아야 돼. 그래요? 뭐 어쩌라고요? 싫어요.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날 그 책을 배달하는 분, 그 트럭 배달하시는 분 사장님께서 이제 그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책을 배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온 특명이 뭐냐면 그분이 책을 내리고 나면 그분을 데려다가 기도해드리라는 특명을 이제 제가 받았어요. 우리 킹덤 스쿨 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분이 이제 마음이 열린 분인 줄 알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목사한테 기도받을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책을 다 내리고 이제 차 한잔 하시자고, 그리고 이제 딱 로데몰 들어갔는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불교의 설법을 막 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5분 동안 제가 부처님의 감동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시호도 제가 어떤 그러니까 사형리 다짜고짜 전하면은 막 당황하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제가 이제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부처님의 마음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먼저 이제 하셨던 이유는 이제 전문 용어로 뭐냐면 이게 연막 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먼저 이제 선제 타격을 하신 건데, 근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부처님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자비를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뭐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교회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이분이 아까 여기서 이제 1차 동공지진 딱 왔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더 세게 나가야지 하면서 이제 본인이 부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막 계속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초반에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목사님하고들하고 친한데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지. 말이 되는 거냐? 저는 무조건 바로 거기서 아니요라고 안 해요. 아, 그렇죠. 일단 그래요. 그리고 또 좀 에너지를 모았어. 그리고 15분 동안 설법을 다 이제 들어드리고 제가 사장님 저도 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도 있어요. 행동을 안 해도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인간의 업보입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 업보가 문제라고. 업보가. 그렇죠? 업보가 문제예요. 근데 그 업보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안 돼요. 그거는. 결국 그 업보 때문에 부처님이 뭐 하셨냐? 해탈하셨죠. 해탈의 핵심이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는 해탈이 아니고 허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참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저는 부처님처럼 못 살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 선배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업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타, 예언기도 바로 들어갔어요. 저도 그러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누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눈 딱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이 사장님께서 친구에게 2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얘기했어요. 아, 사장님 밤에 좀 힘드신, 잠 못 주무실 때 있으시죠? 친구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갑자기 기도받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아니 이거 부처님만 아시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보다 하나님 위에 계시다고. 부처님이 다 보고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업 때문에 2번 친구한테 뒤통수 맞았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분노와 복수하는 마음을 참은 거에 대해서 칭찬하신다고. 그 눈물이 막 그런 자기가 여기서 더 있으면은 여기 영접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 막 차리는 거야. 막 슬픈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이분이거든. 자기가 안양 사는데 일단은 근처 교회도 가보겠다. 그리고 이제 황급히 도망을 가셨습니다. 무려 18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모두가 다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야 되고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설교 때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태극권, 돌려치기 딱. 그 에너지를 받아서 돌려서 다시 갚아주는. 이분 안에 그냥 거절감이 아니라, 센 분이 계시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 삶을 아시는 분이 부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셨구나. 너무나 선하고 좋은 말 같은데, 하나님 나라 같죠? 그죠? 모두가 다 공존하는 세상 만들자. 더불어 잘 살자.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의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더불어 잘 살자고 모아놓고서 다 같이 심판받는 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거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의 영과 비진리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연합은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흥정도 있고 타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방법은요,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부흥의 연합에서 모두가 다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누구나 다 얘기해요.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연합을 일으키려면요, 먼저 외쳐야 될 것은 뭐냐면, 무조건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통합을 외치면 뭐냐면 모든 진리를 다 양보하고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를 바벨론화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보려면 선명한 복음을 외쳐야 돼요. 선명한 복음. 인간은 죄인이다. 완전한 죄인이다. 뭐 아프다, 뭐 이런 거 말고, 업그레이드 말고 선명한 복음, 성경에 말하는 선명한 복음.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공존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시 선교사로 살려면 세상의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킹덤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달라 보여도 본질이 같은 공동체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해 보여도 본질이 다를 수 있어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과 킹덤 위에 기반하면 희한하게 굉장히 다른데 연합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킹덤의 깃발을 들 때 그것을 보고 오는 자들이 연합을 이루는 게 마지막 때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모인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요, 본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은 교회 사는 말과 비슷하지만 그 본질이 아니야,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연합이 안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와서 본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서 다원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서, 야, 드디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구나, 막 칭찬할까요? 베드로 그 성격에, 그죠? 노발대발 할걸요. 겉옷을 두르고 하늘에서 뛰어내릴 겁니다. 노발대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가 나오겠죠. 갈라디아서 2.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이기주의든 그거는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통치를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나의 삶의 가장 큰 권위로 믿는 사람들은 킹덤 안에서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갈라짐은 좌우의 갈라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냐 사람의 나라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려면 교회의 지도자 어른들이 연합을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계속 연합을 외치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 교회는 타협으로 가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과 킹덤을 외쳐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본질을 계속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사도였던 두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 본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흔드시고 어둠에 넘기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사람의 나라의 방식을 채택한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어떻게 느끼냐면, 봐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교회도 서로의 다름을 그냥 인정하자. 이 차원에서 적용하고 넘어갑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오직 복음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 오직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대체신학, 반은사주의, 그리고 교회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우리가 모를 때는 당하고 살았어요. 알고는 그냥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가둬두는 빗장을 채워놓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교회들이 어느 순간 이 모든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렵고 공격받을까 봐 두렵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만 전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은 복음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린 것은 말하지 마. 왜? 내가 불편하니까. 이미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테두리는 뭐냐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물어뜯기고 축소되고 가장 중요한 건 다 빠져버린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지금의 한국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증인되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요, 나라의 부르심이 풀어지지 않고요,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외쳐왔던 복음의 결론과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말해요.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마주해야 되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수십 년 동안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 집중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내적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한국교회가 그 시대에 풀어졌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긍휼함. 그 회복의 시간이 쭉 있고 나서 지금의 시즌은 뭡니까? 마지막 때와 군대의 정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 정렬이죠. 이게 왜 이렇게 정렬을 좋아하냐.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정수기 위에 누가 간식을 올려놨는데 그 간식들이 크기별로 쫙 정렬되어 있어요. 이렇게. 야, 진짜 이게 교회가 정말 정렬되어 있구나. 그 말을 제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고 계시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 메시지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시대에 풀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죠? DTS 다녀온 현석이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까지 그 영적인 포지션까지 오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내적인 투쟁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생각들, 다른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제하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전쟁이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미혹과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외쳐라. 예.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단 한 번도 복음 아닌 걸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킹덤을 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복음을 축소시켜 왔고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한국교회와 나라의 열매들을 맺은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게 아니에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을 왜 용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 공동체에 세워진 사도들과는 어떻게 연합했는지에 대해서를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원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의도를 왜곡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연합의 핵심은 복음과 킹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싸움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 맞아요. 같은 영은 연합이 됩니다. 영이 다르면 연합이 안 돼요. 교회의 분열의 현상은 신학의 차이 아니고요. 그건 드러난 거고 결국은 영의 문제입니다. 그 영의 다름을 뭘로 분별하냐? 성경이에요. 느낌이 저 사람은 우리 영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예요, 기준은. 말로 해결될 게 아니고 설득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분별과 회개와 비진리 영에 대한 반드시 대적함이 있어야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장이 더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려면요, 뭐 서로의 간식 코드도 맞추고 다 해야 중요해, 그렇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같은 킹덤 안에 있냐는 거예요. 같은 킹덤 안에 있냐. 그래야 목장에서의 나눔도 편해져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거냐? 하나님 여러분 하는 마음으로 왜 부르셨어요? 단순히 여러 교회 중에 하나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풀어 있느냐?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목장의 연합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타협이 아니라 연합이라면 결국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제 아내는 넌크리스찬이고 신앙이 없는데요, 어떻게 킹덤에 정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킹덤이 풀어지는 것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만 있어도 정렬됩니다. 그건 무엇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답시다. 간식과 식사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식사 준비, 고기 반찬. 그리고 여러분,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갔다 와서 더 잘해줘야 돼. 가기 전에는 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가정에 정렬이 일어나요. 이거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렬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온갖 중재와 타협을 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은 하셔야겠지만 직업적으로 도시선교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렬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직장에, 지금 내 삶에,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풀기 원하시는 가치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하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전통과 관습과 다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우리 언어가 다르네, 관습이 다르네, 이걸로 안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피스메이킹, 그것은 타협을 이루는 중재자의 부르심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킹덤을 선포하고 복음을 기반으로 정렬되어서 연합의 그 핵심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딱 분명하게 서면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와 재능들을 또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상의 타협은 너도 요만큼 양보했어? 나도 요만큼 양보할게. 이거를 아주 첨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중간을 딱 잡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더 분명한 단어가 있죠. 권리포기예요. 그 권리포기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 결단이면 스님들도 놀라실 만한 결단입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제가 한 10년 전에 충격적인 걸 봤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는 뭐 뼈해장국 먹어도 되잖아요. 뼈해장국 집에 들어갔는데 한 10분 뒤에 스님들 3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 뒤에 앉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뭘 시킬까. 근데 거기 메뉴에는 그분들이 드실 만한 게 없었어. 감자탕 시키시더라고요. 뼈까지 다 드시고 가셨어. 뼈까지 거의. 물론 교단이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이분들 밑으로 깔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승복 입고 딱 드시더라고. 제가 보면서, 야, 바울은 다 자유하지만, 다 해도 되지만 내가 진리의 연합을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로 권리포기인데, 이 권리포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양보와 타협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굳이 채우지 않겠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물이 있다면은 오히려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인간의 나라의 방식은 뭐래?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죠. 복음을 양보하는 쪽으로 반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세상의 타협과는 다른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연합은요,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연합이어야 됩니다. 함께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같은 킹덤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이런 연합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한 사도들이 확인한 건 뭐냐면 베드로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울에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랑 뭐 MBTI가 다르고 애니어그램이 다르고 다르지, 그죠? 같은 MBTI가 달라요. 저는 굉장히 ISTJ 같은 ENFP예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또 비웃으시는데, 이게 기질도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얼마나 다르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은 사용 못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걸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체인점이 없습니다. 다 직영점입니다. 물론 매장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점주는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회자 역할도 뭐겠어요? 각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주는 사람이 그냥 저 역할이에요. 거기서 유지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그죠? 그 양들 옆에 있는 강아지, 멍멍 짖는 강아지, 그 역할이 저 역할이죠. 내일부터 이제 몽골 팀이 출격을 합니다. 저희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좀 제 마음에도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담이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부담이 큰데 이게 뭐지?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가서 잘 돌아보니까 모두에게 어필되고 싶은 마음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마음교회를 잘 알리고 와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곳곳에 숨어 있어. 근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가서 너 깃발 들고 오면 되는 거야. 몽골에게 맞출 필요 없어. 이미 그런 사역은 많이 풀어져 있어. 가서 킹덤을 선포해. 그냥 군사 모집하러 가면서 너무 인격적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 마음에 부르심이 뭡니까? 각 나라에서 정말 그 나라의 군대로 일어날 자들을 콜링하는 부르심이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몽골 안에 귀한 사역들이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몽골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할 일은 뭐예요? 깃발 드는 건데 눈치 보면서 들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어디에 집중해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목장이 하나 되려면 다른 게 아니라 공감도, 삶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은혜를 나눌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친교의 악수. 이 친교의 악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연합과 축복과 존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색깔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유대인을 향한 교회와 이방인을 향한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그러나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적인 다름도 또 유대적인 배경도 완전히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도 또 우리 각 팀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질은 같은데 방식과 모양이 달라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던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악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의 악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름이 있어서 그랬다면은 교제의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몽골에 풀어지는 킹덤과 십자가 복음, 저는 가서 그것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리더들과 저도 악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한국은 함께 간다. 몽골은 말 타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그래서 함께 간다. 그래서 확인하고 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냥 빈민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와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의 필요를 그냥 채워요.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진정한 연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몽골 선교를 시작으로 가보 헌금을 만들었죠. 가범, 뭐죠? 가든지 보내든지 헌금 동참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시간이 없지만 재정은 있다. 그러면은 내 재정으로 그 사람의 시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시간은 되는데 재정이 없다. 그러면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이 또 다르게 채워주실 거예요. 목표액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헌금을 또 보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뜻하지 않은 분들이 또 마음을 크게 드린 분들이 계세요. 야, 이게 채워질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재정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께 막 드려. 넘쳐 흐를지어다. 넘쳐 흐르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 선교를 위해서 또 그게 흘러가겠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연합을 경험하는 유일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 뭘 하든
누가 가든지 그냥 하늘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귀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 타협이나 중재가 아니라 복음과 킹덤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미혹이 치열해서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은 정리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선명한 킹덤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같이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